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며 이 자리에 계시는 절반이 넘는 여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싫어하시는 군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남자분들은 이 군대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장로님들과 차를 타고 지방을 좀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몇 시간을 차에서 이동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로 흘러갈까요? 군대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들을 가진 어머니들, 아이를 낳고 이런 기도 해보신 분들 계실 줄 알아요? 주님, 이 아이 20살 되기 전에 이 나라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 군대 안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21살에 얄짤없이 영장 받고 26개월 만기 제대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군대 생활 어떠셨어요? 물으신다면 저는 원고 없이 3박 4일 동안 이야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전역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군 생활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국가, 통일, 청춘, 애국, 사랑, 이별 등등 듣기만 해도 젊은이들의 피가 끓는 단어들이 군대 이야기로 수렴되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 모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이유, 이 땅에 군대가 꼭 필요한 이유,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해요. 성도를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도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비유할 말씀도 있죠. 성도를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로 비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란 먼 여행을 떠난 나그네이다 라는 말씀도 있죠. 이 가운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 있으니 성도는 군사라는 거예요. 성도는 군인이다, 군사다.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는 화려한 문명의 중심지였고 고대 종교의 전시장이었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세속의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 세상의 거친 물결과 우상 숭배를 이겨내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삶도 그야말로 전쟁 같은 인생이었어요. 선교지에서 이교도들과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 문화와 대립해야만 했고 기독교를 정치적인 해악 집단으로 여겼던 로마의 박해에 맞서야 했던 그 바울의 모든 인생은 마치 포화가 쏟아지는 전쟁의 최전방에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과도 같았던 전쟁과도 같은 일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보낸 에베소서가 기록된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더 세속화되고 더 폐역해진 2023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더 격렬해진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난 6주간 진행된 에베소서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날아든 사도의 편지, 그 마지막 장 에베소서 6장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오늘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는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와 싸우는가? 크리스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전투에 임하는 군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주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께 묻습니다. 성도가 임하고 있는 이 영적 전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니, 영적인 전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마귀, 영어로 사탄이에요. 본문 6장 12절 보겠습니다. 6장 1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씨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씨름이라는 말, 우리말 씨름이라고 번역이 됐고 영어 성경은 struggle. 이 원래 단어가 헬라어 팔레라는 말인데, 이 팔레라는 말은 구약에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사용됐던 그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격투기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팔레라는 말은 갑옷을 차려입은 기사들이 규칙에 따라 칼을 들고 신사적으로 싸우는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 팔레는 맨손 격투기예요. 몸과 몸을 맞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치열한 생사를 건 싸움이 팔레예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씨름이라 묘사합니다. 팔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죠? 일요일 아침이 되면 주일 아침에 깨끗한 옷 차려입고 예배당에 나와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교양 있는 종교생활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피와 살이 튀는 목숨을 건 투쟁이었어요. 왜요? 이 싸움의 대상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12절. 우리가 싸우는 적은 누구입니까? 하반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지난 3년간 코로나와 싸움이 온 인류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자, 즉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에 갈등할 때 우리 어깨 위에 나타나는 캐릭터를 떠올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치미는 순간 오른쪽 어깨에 하얀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나고 왼쪽 어깨에 붉은 꼬리 달린 악마가 나타나서 각각 귀에 속삭이는 것이죠. 악마가 말합니다. 화를 참지 마. 너도 같이 싸워. 너도 같이 욕해. 천사가 말해요. 아니야. 참아야 돼. 여러분, 사탄을 그렇게 쉽고 가벼운 존재를 여기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어깨에 걸터 앉아 못된 생각을 속삭이는 꼬마 도깨비가 아니에요. 사탄은 무서운 영적 실체예요. 사탄은 집요한 킬러예요. 사탄은 먼 거리에서 목표를 정확히 조준하여 사격하는 스나이퍼예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아킬러스건을 정확히 노려요. 인간의 욕망과 심리를 꿰뚫어보는 이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들어 마침내 넘어지게 만드는 교활한 영적인 실체예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한번 짜증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배 한번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술 한잔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라면 전쟁을 피하거나 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디로도 숨을 수 없어요.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 군사들이며 교회는 영적 전쟁을 위한 참호요 요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 질문인데 그것은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무엇으로 싸우는가? 무엇으로 이 싸움을 싸울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을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본문 13절, 오늘의 요절의 말씀인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장소는 로마 감옥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어요. 제국의 심장부에서 바라본 로마는 너무너무 강했어요.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한 제국이 로마예요. 그 로마의 수도 중심에 바울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를 로마 되게 한, 로마를 인류 역사상 가장 최강의 제국으로 만든 로마의 군대를 본 거예요.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저 로마의 군사와 같다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은 전신갑주를 입은 로마의 군대가 세상을 호령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성도가 세상을 호령하겠구나.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겠구나. 그렇구나. 저 로마 군사들이 입고 있는 저 전신갑주야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무장한 로마의 군사를 생각하며 영적 전투에 임하는 크리스찬 군사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무기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전신갑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6가지 무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로마의 군사들이 허리에 차는 이 15cm 너비의 묵직한 가죽 허리띠를 뜻하는 거예요. 군복과 칼집을 견고하게 고정시켜 줌으로써 허리띠를 묶고 무기를 찰 수 있고, 그래서 병사가 자유롭고 날렵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장비가 허리띠입니다. 군사 장비 첫 번째 허리띠예요. 때문에 이 허리띠를 묶지 않고는 어떤 베테랑 군인도 전투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6장 14절 상반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진리라는 이름의 허리띠이다. 성도라면 영적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바르고 정확한 단단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우리가 필사하고 함께 나눈 강의했던 이 에베소 전체가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부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마귀는 이 진리를 허물기 위해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는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지상 최대의 거짓말은 세상에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20세기 이후로 후기 근대사회라고 부르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사회의 시대정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공기와도 같아서 미세먼지와도 같아서 이 시대 20세기, 21세기 모든 영역, 모든 문화, 모든 예술, 모든 건축, 모든 과학, 모든 인류 문명에, 인류 사상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리고 종교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진리에 이를 수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말합니다. 진리는 상대적이고 진리는 다양하고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없다. 여러분,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이 진리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 몰라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별이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이란 옳은 것과 거의 옳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가장 치열한 전투는 진리와 유사 진리를 구분하는 싸움이에요. 가장 맹렬한 영적인 전쟁은 기독교와 유사 기독교를 구분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진리를 배우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는 성령의 학교이고 교회는 진리의 배움터입니다. 이 학교는 입학은 있지만 졸업은 없는,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가을에
여러 양육 과정에 입학하여 성경을 배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마다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목자반으로 모여 말씀 배우고 씨름하시는 모든 목자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계세요? 성경을 배우는 일은 어떤 봉사보다 중요하고 어떤 직분보다 더 소중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느라 너무 바빠서 말씀을 배우지 못하신다면 그 봉사 잠시 쉬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의 직분 감당을 너무 분주해서 말씀 배울 시간이 없다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싸움은 진리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며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라. 첫 번째 싸움의 자세예요. 두 번째, 전신갑주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그림 한번 보시죠. 우리가 고대 시대를 영화를 보면, 시대물을 보면 군인들이 이 흉배를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이 가죽이나 청동으로 된 가슴에 차는 보호장비를 뜻하는 말이에요. 호심경, 날아오는 칼과 화살로부터 중요한 신체 기관과 장기들을 보호하는 장비죠. 고대 군인들은 이 호심경을 붙이지 않은 채로 결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본문 6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브레스트 플레이트, 가슴에 붙이는 플레이트예요. 영적인 군사에게는 의라는 이름의 호심경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보시죠. 의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돼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다. 기독교 신앙의 종착역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영적인 군사인 성도가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말은 이 믿음에 관한 지식, 이 의에 관한 지식을 우리의 신비의 철필로 새긴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진리를 합축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제1의 원리요, 지금도 우리 혈관에 흐르는 생명 같은 진리,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기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 의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그라티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다면 사단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자, 세 번째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그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전투에 임하는 로마 군인들은 묵직한 샌들을 신어요. 일반인들이 신는 신발과 달랐습니다. 여러 겹의 가죽을 덧대고 그 샌들을 정강이까지 연결해서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기 때문에 전투 중에도 아무리 뛰어도 산을 넘어도 벗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신발의 바닥에는 쇠로 된 징이 박혀 있어서 축구화처럼 미끄러지지 않아서 어떤 지형과 기후에서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영적인 군사들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사야 52장 7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걸음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온 열방을 향하여 평안의 복음을 선포할 준비, 평안의 좋은 소식을 알릴 준비가 성도라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수원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온 교회가 기도하며 지난 부활절부터 시작된 새생명 축제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00명에 가까운 태신자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인과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과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끌인 집가 돌아올 귀 길도, 우리의 가정, 내 식구,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진리의 복음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 다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에 믿음 생활 잘했던 우리 아들, 우리 딸 주 앞에 이 가을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제목, 주여 영적인 가족들 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족들, 코로나 이후로 만날 수 없는 가족들, 오랜 교회 식구들 이 가을에 평강의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함께 주님 찬양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반기 이 가을에 진행하는 모든 사역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 한 가지예요. 목장주일도, 시네마데이도, 트리니티 찬양제도 모든 것 목적은 한 가지. 평안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한 가지. 바라기는 영적인 군사로서 저와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걸음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저 평안이 없는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으라.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방패의 높이는 1.4m예요. 어린아이 키와 같고 몸을 웅크리면 온몸을 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목판을 가죽으로 싸고 둥글게 휘어서 테두리에 철로 마감한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입니다. 방패가 꼭 필요한 것은 적이 불화살을 쏘기 때문이에요. 불화살. 고대 전쟁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병사라면 이 불화살의 위험성과 파괴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머리 위로 날아오는 수천 수만 개의 불화살들, 그 불화살이 성에 꽂히면 한순간에 성이 불바다가 되는 것이고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병사들은 날아오는 불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들고 방패 앞에 송아지 가죽을 대고 물에 적시는 거예요. 그 물에 적신 송아지 가죽 된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이죠. 본문 6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영적인 군사에게는 믿음이라는 이름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사탄이 쉴 새 없이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이에요. 유혹의 불화살, 음란의 불화살, 욕망의 불화살, 욕심의 불화살, 질병의 불화살, 분노의 불화살, 우울증의 불화살, 그 모든 불화살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은 믿음이라는 이름의 방패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구약 성경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방패로 묘사하는데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방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용맹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쏘아대는 저 스나이퍼와 같은 저 킬러와 같은 사단의 불화살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은혜의 불성곽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장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고대 로마 군사들이 머리에 썼던 투구는 청동으로 만든 단단한 쇠로 만든 투구에 안쪽에는 가죽이나 천을 대서 얼굴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뿐만 아니라 이마와 코와 뺨까지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면부는 눈 외에는 다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보면 시대에 따라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달랐던 것을 알게 돼요. 고대 군사들은 활을 쏘고 칼을 들었지만 현대 군인들은 총을 들고 미사일을 쏘죠. 그러나 고대에서 현대까지 시대를 초월해 모든 시대의 모든 군인들에게 지급된 장비가 있었으니 그것은 투구예요. 오늘날도 헬멧을 반드시 씁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신체의 어느 부분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장 1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영적인 군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의미의 투구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은 왜 고난의 연속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내 인생의 시간표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가? 내 삶의 죄악들이 반복되고 이 죄악된 습관이 끊어지지 않을 때 나는 거듭난 백성이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은 계속돼요. 사단의 공격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침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여 군사여 빛의 자녀여 정신 바짝 차려라. 사단의 공격을 구원의 투구로 보호하라. 우리의 머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견고한 지식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공로를 이루어 나의 업적을 통해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 내가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종교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확신하며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을 의연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변치 않기에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자, 이상의 5가지가 군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비들이었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6번째 장비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이에요. 이 칼은 로마 군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백병전에 사용했던 로마의 단검으로 짧고 단단한 가볍지만 날카롭고 치명적인 양날을 가진 검이에요. 영적 군사에게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장 17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5가지가 보호 장비이고 1가지가 공격 장비인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성경으로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는 성경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없어요. 성경만이 유일한 무기예요. 불화살이 쏟아지는 영적 전쟁터를 향하는 성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유일한 1가지 무기가 있으니 성경이에요. 휘몰아치는 죄악의 광풍이 맞서는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성령께서 주신 유일한 검이 있으니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사람의 사상이나 인간의 이론을 기록한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은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날선 검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새벽 미명에 인터넷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 그 하루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성도가 주일 아침 설교를 들을 때 바로 지금 이 시간
강단에 선포된 이 말씀을 그저 또 한 번의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일주일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필사하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을 강의하고 말씀 사경회로 모여 말씀을 듣고 목장에서 양육과정에서 목자반에서 말씀 배우고 교회가 영원한 부요의 공동체를 깨달으며 한 해를 보낸다면 2023년 한 해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는 성경으로 싸우는 거예요. 유일한 무기예요. 이상의 6가지 무기를 갖추었을 때 전신갑주를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모습 보여주시죠. 5가지 보호장비와 1가지 무기를 든 로마 군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전신갑주를 취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 자매 한 명 있어요. 이 자매가 늦지막히 일어나 머리 대충 묶고 쌩얼에 안경 쓰고 슬리퍼 신고 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날은 휴일이고 아무 약속도 없다는 뜻이고 편의점에 삼각김밥 사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새벽 일찍 일어나 2시간 동안 풀 메이크업하고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새로 사는 원피스에 신상 구두를 신었다면 무슨 뜻이에요? 오늘은 소개팅이 있다는 뜻입니다.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이 런닝 셔츠 바람에 운동화를 신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은 휴일이고 오늘은 훈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평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장전하고 탄창을 장전하고 얼굴에 위장크림 바르고 전투화 끈을 단단히 조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3번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가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이기는가? 누가 이기는가? 여러분, 영적 전투에 관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영적 전투는 사탄과 하나님이 맞붙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맞서 싸울 만한 대등한 수준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은 경계는 해야 하지만 두려워서 벌벌 떨 대상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전투는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투는 앞서 전투를 이끄시는 사령관이 계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 그 해골 모양의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적의 아침에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 승리를 기념하며 기뻐하며 이 주일 아침마다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성도들,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인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만, 영적인 전쟁 계속되겠지만, 사단의 불화살이 날아오겠지만 내가 이미 이겼노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사기 충천하고 용기 백배하여 오늘도 주어진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결론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의 군사되어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군사되어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라. 아멘. 지난 6주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이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 6장은 우리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 전투를 감당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싸움에, 그 위태로운 싸움에 홀로 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승리와 영광에 동참케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이 말씀한 6가지 무기들은 그 전신갑주 하나하나의 의미는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 백성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요, 저와 여러분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굳센 다짐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의 군사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 든든히 붙잡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힘있게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수원 북부교회와 지상의 모든 교회가 이 영적 싸움에 담대히 임하게 될 때에 저 사단의 견고한 진은 흔들리고 요동하여 마침내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는 주의 군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에 결단을 담아 찬송가 340